How many students are back from being out of town? 자, 사역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들 얼마나 계실까요? Kind of a strange question, but did you feel prayer support? 기도의 그 Because the 도움을 IHOP 느끼셨어요, 학생들? teachers, Murray and Alan and 아이합유 the rest of them, 학생들, prayed 머레이 every 같이 prayer meeting for the 모든 outreach. 기도 모임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Which we are 그랬었거든요. very glad to do.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하는 But 것을 anyway, we're 기뻐했습니다. looking forward to hearing a lot of different testimonies. 자, 여러 가지 간증들을 여러분들한테 듣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졌었고요. 오늘 밤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성경은 아가서 5장을 펴주시고요. 우리가 국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리고 요거를 한 다음에 휴식 시간을 갖고요. 아마 한 5분 정도 사역 시간을 갖긴 할 건데요. 휴식을 갖고 그걸 한 다음에 휴식을 갖고 그다음에 와서 계시록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문자분들에게 설명드리길 원했어요. 계속해서 손을 들어주시고 아가서 5장을 피도록 하시겠습니다. Hands up high. Maybe a few more maybe somebody can help some of the ushers. Meaning by grabbing 2 or 3 and running, giving it to your friends. Okay, I think we got them all. 자, 이제 모두 받으셨죠? Couple hands over there, way over in the yonder. 쪽에 손 드신 분 두어 분 더 Father, we 계시고요. come to you in the 아버지 name of 주님의 Jesus. 이름으로 Lord, we 주님 앞에 thank you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that we are your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long before any other relationship. 그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성령님 간구하는 것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깊은 간구를 찾아내 주십시오. 주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반응, 더 깊은 순종과 사랑의 단계까지 순종하는 그 사랑을 구합니다. 성령님, 그 아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국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아가서 5장 전체를 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자, 잠깐 복습을 하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가서 8장 전체는요, 전체 8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것을 자연적인 사랑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솔로몬이 쓰셨던 방법으로 또는 영적인 해석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신학에서 강조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아가서 전체 8장은 그것을 통해서 신부가 계속해서 성숙해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그녀의 성숙,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성숙해 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전체 성경책에서 전환점에 있습니다. 8절에 8과에서 보면 그 북풍과 남풍이 오도록 기도를 했었어요. 신부가 지난과에서 그 역경의 북풍과 축복의 남풍이 그녀에게 불어오도록 그녀의 마음의 정원 가운데, 왜냐하면 그녀가 그 향기가 주님의 임재를 흘러낼 수 있도록, 자, 이제 그녀는 그녀의 정원이 아니라 그분의 정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점까지 그녀는 그녀의 삶의 정원은 그녀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내 정원은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전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유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4장 보면 16절에 보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축복과 역경의 바람아 불어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나의 동산이었던 그곳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4장 16절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이제 5절에서 보면 이제 그녀가 이 북풍에 대해서 기도하자마자 즉시 자, 이제 내가 가서 이제 북풍으로 너를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문단입니다. 16절에 보면 전환점이 돼요. 이 노래에서, 이 아가서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요.
제가 믿기로는 이것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 아가서의 두 가지 섹션에 있어서 첫 번째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녀의 신부의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나머지 후반부 4개의 장은 이제 신랑이 그분의 유업, 그분의 백성에서 그분의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그 유업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요.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에 또 다른 국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유업, 우리의 유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유업에 대해서요. 뒷문단입니다. 이제 어떤 것이 5장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스냅샷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왕께서 자 신학의 언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 예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여서 그분과의 친밀감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이 나에게 값을 지불할지라도 가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겟세마나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가기 위한 모든 것을 지불하시는 아주 값진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는 그분의 헌신하는 그 사랑이 사랑의 근거에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방법,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고통이 다 좋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주시려고 할 때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의 공격일 때도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짖고 거절해야만 합니다. 자, 어느 날 그냥 원수가 그 뱀처럼 들어와가지고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약에서 말하려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고통 중에서 신정에 근거한 사랑에 근거한 우리에게 값을 정말로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의 근거에서 박해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궁극적인 두 가지 테스트를 이제 그녀가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녀는 고난을 받는데 그분의 임재를 그분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그분은 그녀에게서 실제적으로는 거두어 가지 않는데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거두어 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나를 순종할 것이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사랑하겠냐? 네가 정말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 내가 임재를 느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겠냐라는 이유의 근거에서 이제 그분이 임재를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자, 또한 그분께서는 그녀의 리더들이 그녀의 그것을 빼앗아가도록 합니다. 그녀의 사역을. 자, 내가 너의 임재를 이제 거두어 가고, 내가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나와 함께 사역하고자 했던 그것이 이제 사역 가운데에서 거두어가는 것. 이 두 가지.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맨 처음에 그녀가 원래 바랬던 그 비전이에요. 그분과 함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전 가운데 들려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지 않을지라도,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숙한 사랑 가운데 갈 때 그것을 대면하게 될 때 아마 어떤 그 시간 가운데 매일의 혼란에 당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어떤 큰 시기 가운데 한두 번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번입니다. 자,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줄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볼 수 있는. 자,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갑자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다오. 자, 이런 판타스틱한 확신이 온 다음에요. 너는 나의 누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나의 비둘기고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내가 너를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가 너를 본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할 때 그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네가 성숙하다는 걸 내가 볼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그 국면을 드러내세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반 이슬이 가득하였거나 어두운 밤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분께서 어두운 외로운 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학의 언어로 보면 이것을 겟세마네의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어둡고 외로운 밤 가운데 땀으로 가득하신 거예요. 자, 산 위에서 평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달리게 될 것인데 맨 마지막 장에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 머리가 반 이슬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홀로 이 어두운 밤을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나를 더 알길 원한다. 더 깊은 방법으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식탁에서 보았던 것이나 산 위에서 보았던 것이나 성중에서 보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외로운 그 밤중에서도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위를 보실게요.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내가 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문단에 보면요. 내가 잘지라도 그녀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약적인 언어로 볼 때 그녀가 쉬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 가운데 주님의 그 리더십 가운데서요. 내가 잤다고 하는 것은 그 자연적인 해석 방법에서 시에서 보면요. 다른 적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관계 속에서 그러나 이 영적인 적용으로 볼 때 그녀가 자,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처럼요. 확신 가운데 잠자는 것처럼 그녀가 이제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상에서 이제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두려움 없고 북풍도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남풍도 나는 이제 두 가지가 나에게 불러오고 나의 삶 가운데서 향기가 올라오기 원한다는 것 가운데서 이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녀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녀에게 친밀감에 대해서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네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을 통하여서요. 이제 이 네 가지 이름은 그녀의 사랑을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을 더욱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욱더 확신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열어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끼워놔라. 이런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문을 열어라.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자, 요것에 대해서 조금 써놨는데요. 자, 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와 같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연민을 가지시고 우리의 씨름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분은 자비로움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의 씨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북풍들이 왔을 때 새로운 국면에 그런 값진 헌신을 하게 될 때 자, 얘 극복해라. 난 예수님이야. 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내가 이해한다. 나의 누이야. 나의 똑같은 인간아. 나의 형제들아. 자, 이것은 그분의 인성, 우리의 인성으로서 그분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아,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알고 있다. 그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기도, 4장 16절에서 했던 기도, 북풍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자, 4절에 보면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나의 성숙한 자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그 시험 전에도 그리고 후회와 같이 미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쪽 전후로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저의 관점으로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것은 그녀는 이미 그것을 수행하기 전에도 비둘기로서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이미 보시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순종 가운데.
그녀가 얘기하기를 3절에 보면요. 내가 내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녀가 이제 그분을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것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일어나서 그녀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사랑 가운데 반응하게 됩니다. 내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자, 자연적인 사랑의 방법에서 그 영적인 그 해석 방법에 있어서 그 몰약이라고 그 손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몰약은 아시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노래를 전체를 통하여서. 그러나 이것을 한번 5절을 보세요. 그녀가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녀의 마음이 그분을 갈구하고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공포 가운데서. 타협 가운데서. B 문단을 보실게요. 그녀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요. 전체 구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 그 이유, 이것을 붙잡기 원하는 이유는요. 모든 이 전체 이야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순종에 이제 불순종에서 순종에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녀는 이제 그 불순종의 시간을 지났고 훈육의 시간을 지났고요. 아주 반대적인 것으로 반응하게 돼요. 첫 번째 비문단을 보세요. 그분께서 그녀를 완전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그 순종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녀의 마음을 그분에게 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녀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요. 그녀가 그를 향해서 그 4절에 보면 그 갈망함이 있고요. 그것에 반응하게 되고 그녀가 약동하게 돼요. 6절에 보면.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그녀가 사랑병에 빠집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분의 거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득 차게 돼요. 아주 완전히 연결되는데요. 그 아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압도돼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C 문단을 보실게요. 그녀가 얘기하기를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느냐. 그녀는 순종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그녀의 그 자기의 의의 옷을 다시 입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이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더럽게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그과 관련돼서 그녀의 그 자기 의의 옷과 관련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성경에 나와 얘기를 그것에 대해서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3페이지 이번에 보면 손. 자,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그녀의 손이 그분의 이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종 얘기했냐면 그의 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통 얘기를 해요. 조금 아래 보면 사도행전 11절에 보면요. 그 손이라고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손이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게 도와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서요. 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가 일어나서 그를 위해서 문을 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F 문단으로 가실게요. 그녀의 손이 몰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어려움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녀의 그 성실함, 믿음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몰약이 그녀의 손에 떨어질 때 그의 손이 그녀를 이제 만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시간 가운데 점차 올 시간들을 자 이제 실절에 보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그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로마서 숫자 4번으로 갈게요. 첫 번째 시험이 옵니다. 이제 6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였는데 그분이 떠나셨어요.
내가 마음이 역동했고요. 그가 얘기할 때, 그가 말할 때 내가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약동한 거야. 한국어 번역 성경이 약간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 원어 성경이랑. 자, 내가 그를 찾았는데 그를 찾을 수 없었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이것에 보면 그녀의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감수하거나 그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그것을 또 한 거예요. 시험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적 경험들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찾았는데, 성숙한 가운데 찾았는데, 순종했는데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주님의 침묵을 경험해요. 주님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데 아무 대답은 뭐냐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사랑 가운데 그냥 그것을 일시적으로 거두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냐, 내가 느낄 수 있건 간에 없든지 간에 너의 느낌과 상관없이 사랑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분은 거기에 계셔요. 자, 궁극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에서조차도 네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분을 찾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 우리는 정말로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의 그런 축복이라든지 그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B번, 내가 그를 찾아도 일시적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일시적인 시간, 그 거룩한 침묵은 뭐냐면요, 이것은 훈련의 한 부분이에요. 그녀의 그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지는 못겠지만요, 저도 정직하게 말씀하겠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가장 그분을 그 성숙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역사상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침묵으로 그 사람들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요셉에서 보면, 시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러니까 시험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시험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것을 신뢰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얘기한 것을 믿길 원한다. 이미 쓰여진 말씀이 너희가 이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 전에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온전한 침묵이 아니라요, 그냥 일시적으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자, 3장에 보면 훈육과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길 원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훈육에 사는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5장에서 침묵 가운데 더 성숙에 위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다른 국면이에요. 3장과 5장은요. 자, 이제 3장과 5장에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른 국면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뒤로 갔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장에서 보면 이제 완전한 자로서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녀가 바로 북풍아 불하라고 순종했던 사람이고, 그녀가 바로 내가 그 산 위에서 보겠어요 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것이 어떤 갑질을 하더라도. 자, 그런데 자 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 자 보자라고 했는 것이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내가 이제 마음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서 너의 그 사랑이 뒤전보다 더 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보면 이것이 어떤 그 중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볼 때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이 걸어가게 될 때 그 나왔던 고백들 중에 하나였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그 나타나는 주님의 그 임재가 거두어진, 그런데 아주 깊이 하나님께 순종한 순간에 나왔던 것을 가리키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다른 방법에서 계속 하나님과 그 교제를 해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아냥거리며 조언하면서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근육을 압박 속에서도 새로운 근육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더 성숙할 수 있도록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가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 새로운 국면 속에서 우리의 세랑이 성숙하고 우리 가운데서 이런 시즌에서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얘기하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전에 느꼈던 그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헌신할 것이고 더 집중할 것이고 더 순종하고 그 관계 가운데 더 붙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원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어라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깊은 꽃 가운데 너와 함께 하시다. 너의 마음을 닫지 말아라. 너의 마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라. 자, 네가 말하지 않으니 어떠한 값을 치르고라도 자, 더 깊이 가거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단 욥이 느꼈던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성경에서 보면 가장 의로운 자였어요.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이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아, 오너라, 더 힘을 내라. 나는 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확신에 대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를 시험해 보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대해서 화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나 그를 죽이지 말고 죽이지를 말아라. 나는 그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자, F문단에 보세요. 다윗 왕은 또 어떠셨습니까? 그가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걸어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환란이 찾아왔어요. 주님의 은총이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을 거고 7, 8년간에 아주 그 광야 가운데 헤매했어야 됐던 상황이 왔습니다. 그분의 인총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그 환란이 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자, 이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선택한 자 알고 완전히 반대 가운데서 너를 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거짓말이에요. 아주 요셉도 기억나시죠? 그의 부르심은 그의 가족과 아주 드라마틱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감옥에 gat혔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과 예언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이나 감옥과 같은 상황에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파라오의 궁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길 원했던 사람, 자, 그 가장 강력한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요셉의 끝에만 삶의 끝 이야기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요셉을 감옥에서 시험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꿈을 주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내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신학적인 언어로 볼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나 그거 이전에 내가 한 약속이 있지 않았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지 않았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2번간이나 빠지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사용하였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는 그 어려움의 그 침묵의 시간들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높은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영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그러나 그 과정을 놓치기는 아주 쉽습니다.
Then he says, okay.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요. 어떤 것인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 이제 그것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다면 축복만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네. 네가 나에게 달려오겠느냐? 너의 일 가운데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조차도 자,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자. 내가 새로운 근육이 영적인 상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겠노라. 너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국면이 자라도록 5페이지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분의 임재가를 거두어가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침묵.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자 이번에 찾아오는 시험은 A 문단에 보면 그녀의 리더들이 그녀의 그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기능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 그녀가 3절에 보면 그녀를 도와줘야 하는 그 영적인 순찰자들이 그녀를 잘못 대우하는 거예요. 잘못 처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권위자들이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가 거절됐고 나를 옆으로 밀려남을 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F들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녀가 3절에 보면 아주 친근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도시에 있었던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이 그녀를 치게 됩니다. 그녀를 돌보지 않아요. 그녀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요. 상처를 주고 잘못 처우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 성벽을 지키는 자, 다시 한번 순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영적인 그것을 거두어가요. C 문단입니다. 자, 그녀의 영적인 커버를 그 보호하심을 거두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기능할 수 없게 돼요. 그녀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녀가 자 1장에 보면 그녀가 두 가지를 부르짖어요. 그녀는 뭘 원했냐면 그분의 임재를 원했었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리라고 했었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의 상호 교제 가운데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고 같이 달려가길 원했어요.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근데 이 두 가지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 시험 속에서 로마서 숫자 자, 사랑으로 신부가 반응했어요. 그 다음 절에서 보면 그녀가 얘기하기를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자, 그녀가 이제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가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덜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신부보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보다 더 성숙한 자예요. 그런데 더 어린 자에게도 그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반대해야 되는 방법으로 겸손한 가운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어린 자에게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핵심이 뭐냐면 그 왕이 A 문단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 깊은 가운데서 네가 나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나의 것이 되겠느냐, 너에게 네가 원하던 것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실망 가운데서도 나를 신뢰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녀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분에게 다치는 대신에 마음이 다치고 막히는 대신에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원칙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사람들을 치유하고 눈만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의 약속들이 그들 앞에서 성취되고 있었어요. 요한이 얘기하기를 자 마비된 자가 일어나고 와 이것은 모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야.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자 멈춰라. 요한에게 얘기하기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다. 자 복 있는 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히나요? 주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막힐까요? 실족될까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요한이 이제 그 감옥에서도 바치게 될 때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왜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꺼내주지 않겠느냐. 자,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다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분이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다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숫자 7번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병에 걸렸노라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자, 우리가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딸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딸들이 얘기하기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자, 그가 너에게서 임재를 떠나갔어. 그리고 너의 그 높은 자들이 너에게 상처 주도록 허락했어. 그런데 왜 너는 그렇도록 그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비문단에 보실게요. 자, 핵심적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분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임재도 떠나보내고 너의 그 리더들이 너에게 상처 주게 했는데 왜 너는 그에게 여전히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도 그렇게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인 것이에요. 시문단을 보실게요. 그 딸들이 다른 사랑하는 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들에겐 쉬운 것이에요. 진실한 자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사랑하는 자를 갖는 것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 가운데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것 가운데 더 주님보다 더 관계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축복이라든지. 그러나 그분보다 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 사랑한 그들은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보다도 왜 그분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든지 증가됨이라든지 친구, 은총, 그런 핵심적인 관계들, 왜 그분을 그런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5페이지 위로 가실게요. 그녀가 이제 그녀의 마음을 터뜨립니다. 저 정말 이거를 사랑하는 건데, 5장 10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아름다움,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시적인 언어로 나와 있는데 아주 그분에 대한 아름다움이 가장 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신부가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7가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을 하게 돼요. 그분의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그분의 어미하신 그 찬란함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대답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위대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어떤 자와도 같느냐고. 제가 인터넷에 참고 노트로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그녀가 얘기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거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눈은 비둘기 같고, 뺨은 향기롭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고, 손은
놀이개 같고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르세긴 상하의 청목과 같고 다리는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것이 내 사랑하는 자요. 이것이 나의 친구로구나. 자, 그녀의 마음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분에게서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타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그 궁극적인 그 두 개의 시험을 넘어가고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적인 언어에서 그녀가 인간의 몸의 그 상징적인 비유를 써요. 농경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분의 10가지 왕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국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적인 방법으로 그녀는 일반적인 것, 10절에 보면 일반적인 것으로 시작해요. 그녀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다. 그 다음엔 10가지 특성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요약해요. 그는 전체가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고 친구라고. 자, 조금 제가 비문단에 조금 써놨어요. 저 웹사이트에 보면 조금 더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영광스러운 날에 보면 더 많은 것을 그 인터넷에 참고 노트에 써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전에 또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노트들을요. 그리고 추가하고 추가해서 결국은 즉각적으로 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썼습니다. 생략하고 C 문단으로 가실게요. 자, 정말 많이 있어요. 10가지. 주님, 이것이 시적인 언어인 것은 알지만 그 사람의 그 농경적인 언어로 사용하였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그 아가서의 그 성경적인 그 솔로몬의 그 성경을까지 언어를 그 사용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함께 친근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 시적인 언어를 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야 되고 이것은 사랑의 노래고 시예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분께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가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고소할 때요. 이것이 작용하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너를 집중하지 않으셔.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집중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야, 너는 이걸 알지 못하지. 그분은 나에게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분의 손은 아주 황금과 같고 전체가 아름다워. 그는 희고도 불고 그 이분이 이분과 같아. 그분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방법은 정말로 영광스러워. 원수야, 악마야, 너는 거짓말이다. 이것을 그분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혹의 시간이 올 때, 자, 우리가 그 선을 지나가게 될 때 잠깐 기다려봐. 그는 전체가 아름다운 분이시고 희고도 불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이건 거짓말이야. 그는 진실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낙담의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 나의 영혼아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나의 영에게 내 혼아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또한이요. 자,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이 10개의 그곳에는 그녀가 얘기를 하기를 D문단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NIV 성경에서 보면 희고도 불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빛난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그 모든 가랑 가운데 뛰어나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랑스러운 것보다도 더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끝내주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한 분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가 아름다워하는 것이 있다고. 그런데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아. 네가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걸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나 더 아름다운 분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은 뭐냐면요. 그분이에요. 그 아름다운 그분. 우리가 다른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 가운데 사약이라든지 증가됨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을 넘어서요. 자, 그분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자고 내 사랑하는 이가 내 사랑하는 자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위로 가실게요. 자, 바로 그것 가운데서 이 시험 가운데서 그녀가 이렇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5장 9절에서 보면
보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와도 같냐고? 그는 붉고도 아름다워 만인 가운데 뛰어나다. 그의 머리는 정금과 같고 그의 지도력은, 그의 열정은, 우리의 능력은, 그의 지혜는, 그의 사랑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 이제 그들이 질문하게 돼요. 자, 5장 9절에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와 같게? 라고 했는데 그녀가 어디 있냐고, 누가 같냐고? 자,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자를 우리도 알고 싶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관계처럼 갖고 있잖아.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딨니? 우리도 그것을 갖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찾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문을 어디 있느냐고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녀 그 딸들이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죠. 누구냐에서 어디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제 요점이. 우리가 살고 싶다. 예수님과의 삶을 아주 가장 긍정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그 관계가 아니면 인턴십에 있든지 커뮤니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서 당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죄 가운데서 타협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가 완전히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을 보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자, 이 미숙한 예루살렘의 딸들이 보면서 그녀를 보는 것 가운데 그들의 질문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비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느냐에서 어떻게 그 경험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로 바뀐 것입니다. 그녀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병에 빠진 메신저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놀랍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닿으려고 하는 그것, 여러분이 그런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모든 국면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그것을 알기 원하는 그 주님을 나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극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과에서 다음 주에 이것을 더 개발시켜 갈 거예요. A 문단 보실게요. 자, 이제 이 왕이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5장 6절에서 보면 이제 왕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신부가 얘기했고 딸들이 얘기했고 신부가 얘기했고 딸들이 얘기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왕이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6장 4, 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리고 나서 왕이 그녀에게 얘기하기를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볼라지 말라. 왜냐하면 너의 헌신의 눈이 내 마음을 압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5장에 보면 이제 그녀가 타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관점과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얘기했죠. 그러나 이것을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자, 4절에 보면요, 아름답기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군대에서 돌아올 때 승리한 군대는요, 그 행렬할 때, 길을 걸어올 때 행렬을 할 때요, 그 깃발을 흔들려요. 그리고 그것이 깃발을 흔들리는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원수를 패배시키고 돌아오는 승리하는 군대처럼 그녀의 삶 가운데서 원수를 패배시킨 그 군대처럼 당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여러분을 저항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죠. 거짓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밀어내고 다른 것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것을 정복하고 그녀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원수들을 정복하고 승리한 군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눈을 나에게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의 눈이 내 마음을 뺏기 때문에. 자, 오직 그녀의 신부의 눈이 그분의 왕을
그 지옥의 군대도 왕을 정복할 수 있는데 오직 그분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그 원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치르든지 간에 그거 주님 앞에 그 진실한 그 눈이 그분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압도했구나, 내가 견딜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알고 있니?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길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다치고 어떤 사람은 뒤돌아갈 때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사역도 멀어지고 관계도 떨어져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했던 치유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럴 때도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가 나의 사랑하는 자고 그가 내 사랑하는 자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답구나. 다음 과에서 제가 이것을 더 얘기할 것이에요. 마치 원수를 정복한 그 군대와 같구나. 그 수종성을 이겨내고 자 나에게서 눈을 돌이켜라. 너의 헌신이 그런 정도의 헌신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성령님께서 집중하기 원하시는 성도들이 집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갖기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자, 소그룹 시간을 이제 갖기 전에 주님께 잠시 기다리기 원했습니다. 미스티 뒤에 잠깐 계세요. 이 노트를 정말 다 기록하고 있으세요. 이 말한 그대로 뒤에서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 미스티. 네. 여러분 주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5분 정도. 눈을 잠시 감고요. 주님, 우리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원수들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 내 리더들이 문을 열든 닫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문이 열리길 원하지만 그러나 저는 상관치 않겠습니다. 다쳤다 하더라도 어려운 시간을 갖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사랑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이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바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께 말씀하세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다른 것들을, 그런 것을 뒤로 물러내고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사랑했던 그것들, 여러분이 넘어왔던 그것들에 대해서 너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 그것들 제끼고 이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만들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세요.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내가 약속한다. 그 상황보다, 그 승진보다, 그 삶의 환경보다. I want to encourage some of you. Just as you're